2월 13일입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서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어찌된 말씀이십니까?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독립도 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한 평화는 그런 외적인 평화, 정치, 경제적인 평화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가 온 것은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결국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을 주려고 온 것이다. 왜냐하면 칼은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 적대감을 유발시켜서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핍박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족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신앙 문제에 관한 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마치 기름과 물의 관계처럼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족들까지 원수를 취급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코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그걸 알아라 이거죠. 나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큰 법이죠. 이웃 사랑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족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런 문제지 결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아까 이단들은 그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보다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게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메시아를 믿다 보면 독립을 할 것이다. 그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만사가 형통하고 매사에 복을 받는다더라.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 당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접한 자들에게 무슨 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잘 환영하고 영접해주는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그래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결코 작은 영예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모시든지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건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를 우대하는 사람은 그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그가 받는 은혜와 보상을 다소나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저께 우리 양향진 선교사님을 교회에 모셔서 따뜻하게 말씀도 듣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받는 상의 보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의인을 해서 의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12사도 말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작은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이 냉수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서 무덥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이 하늘에서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 상을 우리가 좀 기대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